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뼈 저뼈가 들어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주의 존전 앞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복되게 하시고 그 뜻 깨달는 은혜와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못된 사탄마귀 귀신들의 어둠의 세력들이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영광과 사랑만이 나타나는 복된 장중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가 영혼이 없는 사회 같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좀비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으로 보인다는 자조적인 이야기일 듯합니다. 또는 영혼이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를 곰씹어 보면 메마른 사회라는 뜻도 되고 삭막한 사회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나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 뜻을 음미해 보면 마음을 주고받을 수 없는 각박한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듯이 수많은 사람이 내 곁을 스치고 지나가나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좀비의 거리를 지나가는 두려운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괜시리 불안하고 둘러보면 차가운 느낌만 자꾸 주위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나눌 데가 없으니 마음을 나눌 데가 마땅치 않으니 마음이 조급한 것입니다. 물론 마음을 나누기 위해 누구나가 다 그렇듯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 봅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반응은 자기와의 뜻과는 반대로 싸늘할 때도 있고 냉소적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 반응들을 여러 차례 당하다 보면 점차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결국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차디찬 방 안에 갇히는 꼴이 되어갑니다. 나는 나의 마음의 창문과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 그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대인 불만증이 팽배해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줍잖은 만용을 부리는 사람들도 간혹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사실 감정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자기 본분이 누구에게나 각각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자기가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수와 같은 세상, 좀비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에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가 한없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기가 쉽지는 않다는 뜻도 됩니다. 왜냐하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요지경 같은 세상에서 많은 부딪힘이 언제나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것이라 치부하여 외면하려고 하고 가볍게 넘어가려고 애를 쓰기도 하지만 억누르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반대로 폭발하는 작용도 강해서 작은 별일에 그냥 폭발하고 맙니다. 물론 폭발 후 뒤에 나오는 자주 섞인 후회와 한탄을 하면서도 말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더 나은 방법을 찾는다고 찾는 것이 마음의 옹벽을 만들고 점차 군중의 고독 속에 스스로를 함몰시키는 자해 수준의 해법을 수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점차 황폐해지고 황막해지며 그리고 소멸화된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뼈만 앙상이 남은 처참한 몰골로 변해가 버리는 것입니다. 지극히 위험하고 애처로운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점차 마음이 황폐해지고 메말라가며 소멸하여 길을 걷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좋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 뜻을 저버리는 무지의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용단을 내리십니다. 만민에게 새로운 것으로 마음의 힘을 실어주시기를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가 실행에 옮기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하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써 말입니다. 혼탁하고 메마르고 살벌해져 가는 세상에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말입니다. 말씀 대언에 대한 실상을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새 희망과 새 소망을 열어주려고 하며 그 열어주려고 하는 그 열림의 대목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재조명합니다. 말씀 속에 은혜 내리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7절에 보면 뼈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겁니다. 바로 죽은 물체의 마지막 상징입니다. 건축물에는 철근 구조가 건물의 견고함과 수명을 좌우합니다. 철근 구조물이 튼튼하면 그 어떤 지진과 쓰나미가 강하게 온다 해도 견고하게 서 있으면 결코 무너지거나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강한 지진에 피해를 당하지 않은 건축물들을 보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러나 철근 구조물이 빈약하거나 적게 들어있다면 지진이나 쓰나미에 휩싸여 쓰러지거나 허물어질 것입니다. 뼈도 사람에게는 건축물과 같이 몸을 견고하게 지탱해주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뼈가 강한 사람은 건강하게 씩씩하며 무슨 일에나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역풍이나 좌절에서 넘어져도 금방 털고 일어나 재출발의 선상에 서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지도 않고 벌떡벌떡 일어나 다음 일을 추진합니다. 그만큼 뼈의 건강이 우리의 삶과 인생의 지표를 당락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뼈는 중요합니다. 뼈의 소중함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뼈도 건강해야 본연의 계획들을 추진하고 역동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로부터 뼈의 중요성을 알고 늘 대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뼈를 가장 건강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칼슘이 좋다, 멸치가 좋다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건강한 뼈를 가질 수 있는 기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영을 살찌우게 하고 더하여 뼈를 안정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의 뼈를 가지고 창조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각종 영양분을 섭취할 때 뼈는 단단해지고 실해지고 견고해집니다. 그 어떤 해함이나 강함도 막아내고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뼈의 강함으로 고침을 받고 장님이 뼈의 실함으로 눈을 뜨고 각종 장애를 말씀으로 고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뼈를 강하게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해고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한 것은 뼈는 만물의 기초였다는 사실을 에덴에서부터 증명해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뼈에 다시 한 번 더 새 소망의 힘을 더해 주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 뜻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8절에 보면 힘줄이란 살과 가죽의 근본이 되며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힘줄은 인체를 움직일 수 있는 조직체입니다. 힘줄이 튼튼해야 살이 탄력이 있고 가죽이 윤기가 납니다. 힘줄과 살과 가죽이 그 건강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몸과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진정으로 모든 육신이 건강할 수 있는데 이는 몸과 마음의 평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근심을 많이 하면 가죽을 연약하게 합니다. 그리고 살을 빈약하게 합니다. 그리고 힘줄을 마르게 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겁에 질려 절규하는 야곱의 힘줄과 환도뼈를 가지고 야곱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왔다는 사실, 우리는 야복강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삼겹줄로 예를 드시면서 힘줄에 대한 견고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힘줄은 더하여 기도줄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힘줄과의 관계는 끊어내야 끊어낼 수 없는 불가불 관계성을 가졌다는 사실도 우리가 관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힘줄이 강해야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여기서 파생되어 보여지는 것이 살이요 가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힘줄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할수록 좋은 것이며 이를 북돋을 수 있는 최상의 것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힘줄에 특화된 재료는 기도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도하면 힘줄에 세임을 얻고 기도하면 새살이 돋고 기도하면 외형이 빛나고 번듯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하면 힘줄에 새 힘이 돋습니다.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깁니다. 기도하면 새살이 돋습니다. 힘이 넘쳐납니다. 기도하면 외형이 빛납니다. 번듯합니다. 누가 보기에도 기도의 빛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완성체라는 겁니다. 더욱이 기도의 속성은 모든 것을 강하게 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약한 것을 강하게 하고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며 절망을 새 소망으로 강하게 하고 모든 부모를 강하게 만들어 대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원천이라는 단순입니다. 고난 중에 야곱이 끌어엎드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채워주셨습니다. 환난 중에 욥이 끌어엎드려 기도하자 다시 새 희망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우물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마지막 남은 힘줄의 기력으로 끌어엎드려 기도하자 주 예수를 통해 놀라운 새 역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끌어엎드려 기도할 때 다시 힘줄에 힘이 생기고 살에 탄력이 붙고 가죽에 윤이 나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된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실천하여 새 소망과 새 희망을 이루시기를 오늘도 바란다는 것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9절에 보면 생기란 하나님이 인격체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생기가 어디서 발원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상은 어두운 그림자들로 뒤덮여 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자들이 점차 편만하게 되어 어두운 세상에서 점차 밝은 빛을 내는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기나고 밝은 빛을 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와 사랑의 눈길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위험이나 해가 되는 모든 상황을 불꽃 같은 눈길로 사랑의 눈길로 지켜봐 주시고 예비하시고 막아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령한 눈으로 살아있는 생기의 빛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주목하고 주의하고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그림자 같은 흑암의 세계에서 호련히 생기를 받고 생기의 빛을 받길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못된 사탄나게 귀신들의 세력들이 일체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치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체험하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믿음을 품으며 그 빛을 더더욱 밝게 빛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성장한 생기는 더욱더 활발히 생동 있게 활활 그 빛을 사방 각처로 발할 것입니다. 산속이나 광야에서 맑은 물을 한 모금 마시면 갑자기 정신이 나고 생기가 돋는 것 같은 기분을 맛보며 머리가 상쾌해지고 가슴이 시원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기분이 상큼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야, 생기가 돋네 하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생기는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힘입니다. 그런데 생기는 사람 자체에서 생성되거나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입김으로만 생성되고 발원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생기요, 육신의 질고를 물리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생기, 병마의 시험도 물러가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기라는 사실입니다. 내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생기를 지금 다시 활활 생동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가장 중요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를 활활 불같이 생동할 수 있도록 활력을 공급해야 하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청량한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생기의 보약이라는 겁니다. 또한 보약이 작동하려면 움직임의 활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보약의 가치가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입을 크게 벌려 찬양하고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약의 최고의 가치는 움직이는 전도입니다.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생기는 빛을 내고 그리고 생기는 더욱더 힘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같이 역사하신 것 같이 생기가 불의 혀같이 살아 생동할 것입니다. 생기의 보약의 가치로 인해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 말씀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생기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기에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찬성으로 튼튼하게 든든하게 단단하게 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능력을 성장시키고 권위를 키우게 하고 반경을 넓히게 하며 자기의 역할을 배가 감당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10절에 보면 일어섰다는 것은 출발선상에 도열하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자신감의 표출이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주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을 따르기 위한 전초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뼈같이 단단히 말씀으로 무장했고 힘줄 같은 기도로 탄탄해졌으며 믿음으로 생계가 더욱더 성장하여 감히 넘보지 못할 정도로 믿음이 성장하고 더하여 생기도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음의 가치를 내걸고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십니다.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앉아있으면 나태와 권태와 도태가 말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안전보다 누움을 더 사모합니다. 갈수록 안주하고 싶어하고 게을러져 버립니다. 일어서야 모든 것이 보입니다. 저편에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수도 보이고 풍성한 동산에 낙원의 동상도 보이고 안식처가 보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면 길이 열리고 길이 보입니다. 움직이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열립니다. 움직이면 막혔던 여리고가 무너지며 길이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일어서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었으면 천군 천사와 삼위일체께서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나 만상과 우주 만물이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돕기 위해서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믿음으로 폭넓게 이해하고 배운 대로 실천적으로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왕 할 것 같으면 담대하게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힘줄의 굵기에 견고함을 믿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더하여 생기가 번성해야 하고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과 찬송으로 다져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기반을 든든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서 대언할 때 놀라운 역사와 기사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말입니다. 이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증거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더하여 생기에서 생성되는 믿음의 크기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뜨거움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함께함을 뜨겁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결과를 실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가장 쉬운 것으로 최고의 극대화의 효과를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대응만 하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저하면 무지하고 바보 같은 짓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서 번제하시기를 명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즉시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실행할 때 하나님께서도 실행하셔서 번제물을 이미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단강에서도 준비하고 예비하여 내가 전진하기만 하면 강물이 뒤로 물러서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람하고 견고한 여리고성도 내가 가니 힘없이 무너지고 길이 나버렸습니다. 말씀을 믿고 대언을 준행하고 실행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이 내 것으로 소유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역사는 이때부터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입니다. 본문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사방 각처에서 나를 위해 요소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대언할 때 말입니다.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나를 위해 예비되어 나를 돕는다는 약속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세상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 번 더 허락하신 대언의 새 힘을 받아 세상에서 누리고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비되어진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 그리고 주의 자비가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은혜로 함께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늘 바라옵기는 주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 되게 하시고 주 뜻대로 실행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주신 은혜의 실성을 누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더하여 간구하옵기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비록 적은 것 하나까지라도 온전히 주 앞에 상달되며 응답받는 복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질고와 병마로 고통받는 선한 이웃들을 들러보옵시고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탄나게 귀신들의 질고에서 병마에서 나음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사탄나게 귀신들은 그들의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그들의 육신이 나음을 받고 강건할지어다. 초급하오니 불같은 응답 내려 주옵소서. 신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